1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길을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처음 소득을 얻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은 전체적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는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우리의 소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소득 전체를 대표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월세를 받는 건물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미 온갖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행위에 담긴 우리의 참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26장에도 하나님께 소산을 드리는 행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고백,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고백을 같이 드려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26장 5절부터 10절은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청년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아시죠?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며 직장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취업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전과 업무도 다르고 새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신가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고 다 실행했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을 행한 것을 다 고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 거리낌 없이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고백을 예물을 드리면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이것은 마지막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26장의 15절은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으니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려면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밥을 잘 먹은 날에는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깎아주세요. 아주 눈빛이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그런 당당한 눈빛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밥도 안 먹고 말도 듣지 않은 날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 소득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복을 구하는 고백이 드려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는 드림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